그를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해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볼 때에 주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식으로 갈라진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 유다는 여호람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남쪽 유다의 속국인 모압이 매년 새끼 양털과 순놈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통보해 옵니다. 이제 당신 나라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노라고 통보를 해올 때 이 통보를 받은 여호람 왕은 머리에 갑자기 시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머리에 시타가 들어가더니 열이 뻗치면서 298, 368 시베리아 벌파를 떠들어대면서 할렐루야. 우리끼리라도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오전에 사람이 얼마나 오실까 많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열차 안에서도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꼭 들을 자가 있으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괜히 기분이 좋고 흥분하고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설교하는데 흥이 안 난다고 기분이 안 난다고 해서 설렁설렁하는 작것들이 많지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와서 무슨 설교를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뜻이 계신 것 같아서 나 저 최성규 목사님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는 제가 신영균 목사님 민족복음화에서 사무총장 하면서 당시 홍재철, 양인철, 이병호, 이태희 목사 등등 많은 그런 분들하고 연합 집회를 많이 했었는데 17년 전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흥사역, 교회 일반 사역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특수사역으로 내모는 바람에 그때부터 전혀 돈이 안 되는, 돈 보고 목회한 건 아닌데 세상에서 가장 돈 안 되는 사람만 저한테 붙입니다. 오갈 데도 없는 사람, 치매, 중풍, 장애인들 그 친구들을 하고 17년째 복지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17년 동안 한 거는 똥과의 전쟁을 치른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장애인 아이들이 직접 장애인 아이들인데 말을 못해. 벙어리는 아닌데 말을 못하다 보니까 소대변을 못 가려. 그러다가 소대변을 못 가리고 말을 못하니까 똥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똥 치우다가 한 영혼의 귀한 가치를 거기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사역을 맡겨주셨구나. 그걸 놓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가 17년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역 일주일에 쉬운 말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일주일에 2탕 뛰듯이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던 그런 체질이었는데 17년 동안 부흥사역을 전혀 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장애인들하고 같이 먹고 뒹굴고 살다가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하고 이쪽 부흥사역이라든가 이쪽으로는 뭐 눈 돌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부흥사역을 딱 끊고 안 댕기니까 그 뒤부터는 부흥사역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올 1월 2일인가 3일인가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 파주에 있는 봉일천 교회라고 통합층인데 한 4,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부흥회를 한 주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거기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17년 만에 길을 열어주셨어 부흥사역을? 그래서 이게 도대체 17이 무슨 뜻인가? 라는 생각 속에 성경을 찾았어요. 17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셉이가 17살에 역사 후에 등장하잖아요. 그 17이라는 숫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니까 요셉이가 17살에 형제들에게 입을 열어 뭐하죠? 꿈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이 일로 와서 꿈 좀 얘기해줘. 말한 적 없어요. 꿈 얘기했는데 형제들이 미워합니다. 두 번째 꿈을 꿨어. 두 번째 꿈을 꿨으면 첫 번째 꿈 얘기했다가 미움을 받았으면 나같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나 같은 놈이라면 두 번째 꿈 꿔서 안 얘기할 것 같아. 왜? 첫 번째 꿈 얘기했다가 내가 욕만 뒤집어 먹었는데 두 번째 하면 또 저것들이 나 싫어하고 욕할 거 아니겠어? 그런 통박이 딱 서서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요셉이는 두 번째 꿈도 욕을 먹는 아이 있어도 두 번째 꿈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꿈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뒤에 가서 깨닫게 되지만 구원의 역사가 그 꿈속에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지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부흥사역을 몇 군데, 통합층 몇 군데하고 합동층 몇 군데를 이제 다니고서 5월 달부터는 또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한 2주 전인가 최성규 목사님이 제 카톡에다가 사진을 자기 부인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왔는데 저는 최성규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순복음 최성규 목사님 그분 제가 아는 분이니까 나는 이분 카톡에 있는 사진을 안 보고 그냥 이름만 보고서 저분인가 그분인가 생각하고 제가 매주 지리산 섬진강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딱 걸어놓고 아무도 없는 데서 10분짜리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그걸 지난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설교가 지금 한 60 몇 편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올려놨는데 막 어떤 700명 이렇게 자꾸 몇백 명씩 조회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름도 없는데 이거 조회를 하는 거니까 이게 뭔 뜻이 있는가 보다 해서 그걸 계속 하는데 이분한테 최정규 목사님한테 내가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은혜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와서 이 집회 목사님 참여해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2시간 주어졌으니까 또 이 낮 시간 50분이니까 옛날에는 겁 없이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 하시고 피차 저부터 이 오늘 주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전하고자 합니다. 자,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안 바쳐.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이 자식이 간대가 벗구나 차제 저놈을 아주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남쪽 유다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겠노라고 통보를 해왔는데 이참에 뻔때를 좀 보여주겠사오니 당신네 남쪽 나라 군대를 우리 군대하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해가기를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때 이 부탁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당신 민족과 우리 민족이 같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에돔이라고 하는 속국과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 에돔 광야를 지날 때, 에돔 광야에 지날 때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7일째 되던 날 갑자기 물이 떨어졌습니다. 자연의 복병을 만나서 칼 한 번이 눌러보지 못하고 오히려 모압 적군 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물이 떨어졌을 때 병사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타들어가는 목줄기를 부여잡고 갈증 속에 물을 달라고 몸부림치는데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말마저도 맥없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이 왕들은 물을 찾아 한강을 찾아 나간 것도 아니고 물을 찾아 낙동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왜 물이 떨어졌는지, 물이 있는 마트에 가서 생수 찾아 글로 간 것도 아니고 금성 펌프에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이들은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이 왜 떨어졌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업하다가 돈 떨어지면 사채업자 찾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가 물이 떨어짐으로 갑자기 생각지도 아니했던 복병 물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딴짓거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수가상 운물가 갈증 속에 목마른 이 여자 대낮에 물 길러 들어왔다가 생수 대신 예수 만남을 통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능치 못할 일이 뭐야?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구수 100만 군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속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여러분들이여, 갈증 속에 목마른 속에 타들어가는 목줄기를 부여잡고 똥줄 타는 가운데 인생을 숨가쁘게 피곤하게 어렵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시라면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은 물이 떨어졌을 때 물 있는 한강, 물 있는 생수가 있는 마트 찾지 아니하고 왜 물이 떨어졌는지, 물이 떨어진 원인이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정 속에 물이 떨어짐으로, 은혜가 떨어짐으로, 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자녀의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집구석에는 꼬라지가 없고 이거래도 저거래도 사방팔방 막힌 가운데 공간 가운데 무엇 하나 되는 꼬라지 없는 딱한 목마름 속에 있다면 왜 물이 떨어졌는지, 왜 자녀의 길이 열리지 않은지, 왜 나에게 병들었는지, 왜 손대는 것마다 되는 꼬라지가 없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5장 다윗 백전도장이야. 전쟁터에서 장뼈가 굵은 사람, 칼솜씨 대단한 사람, 싸웠다면 백전백승했던 다윗이 전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왜 하나님을 찾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였기에,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였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 안에서 몸으로 체험되어졌기에 이는 전쟁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칼솜씨, 군사의 군사력, 그리고 군사 작전을 믿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물어본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 이 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앞으로 전진 바로 공격하라. 뽕나무 뒤로 숨었다가 기습 공격하라.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쫓아 성령의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 임했을 때 그 승리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칼솜씨, 내 자주, 내 재주, 내 생각, 내 판단을 믿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 교만 속에 조 터지고 얻어치고 쌍꺼비 터진 놈이 나였어. 여러분, 나 잔머리협회 대가, 잔머리협회 회장 될 만큼 잔머리가 잘 돌아갔던 놈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똥치게 하셨을까? 내가 어느 날 윤호균 목사가 전화가 와서 정영 여기 와서 한번 집회 한번 하고 하시죠. 아이고, 주변에 선수 많은데 왜 날 불러?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농담하다가 갔습니다. 갔는데 당회장실 딱 들었으니까 이건 청와대 아방공은 저리가 의리의리하고 뭐 사진, 배경 사진 뭐 저거 하여튼 작은데 음에 참 애새끼 겹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 아주 내가 신고 들어간 구두가 창피할 정도 느끼니 걔는 나한테 그 사람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럴 때 교인이 15,000명 등록이랴. 하나님, 내가 이 윤호균 이 친구보다 설교는 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똥 치우고 있어. 얘는 교인이 15,000명이라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비교가 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왔는가.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숫자 노름에 빠져있잖아요. 나같이 똥 치우는 목회자는 제대로 목회를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나같이 똥 치우는 가운데 장애인 애들 데리고 우리 장애인 아이들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10명이요. 그 10명 장애인을 놓고 설교할 때에 알아듣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왜?
지적 장애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여기서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왜? 저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 위로해 주시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은 교회 건물 사이즈, 교인 숫자, 그리고 교회 나오는 헌금, 하나님 관심 없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에 관심이 계시대요. 대결 99명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여기서 제가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래야 다른 동료 선후배 목사들이 제가 목회하는 목회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교인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것도 아니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맡겨주신 분이 누구야? 송파 구청장이 아니라 맡겨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이 아이들을 맡겼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설렁설렁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깨달음이 돼서, 그래서 최성규 목사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한 달에 연합집회 목사님 시간을 배정할 테니까 목사님 시간을 배정할 테니까 같이 좀 연합활동 좀 하시죠. 그래서 난 최성규 목사님 오늘 보면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길 열어준 게 고마워서 안 보였지만 남원에서 전화로 통화하면서 내가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했어. 고맙다. 왜냐면 어떤 놈이 나를 불러줘야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때가 됐는갑니다. 그동안 똥 치우면서 복음을 하나님,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 복음, 다른 복음 말고, 유사 복음 말고, 기복적인 거 말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거 복음 전할 때 말씀 속에서 역사가 저분이 하시겠다. 아멘. 이런 생각이 아멘. 옵니다. 자, 이들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이랬더니 한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가 일하고 손칠 때, 엘리야 손칠 때 물 묻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따까리야. 엘리사가 여기에 있나이다. 소개하지요. 했대. 저에게 엘리사에게 11절 읽으시다. 시작.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사에게 묻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에게 뭐가 있도다? 저에게 말씀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에게는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아멘. 저에게 엘리사에게 뭐가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아멘. 사도행전 3장 베드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 심령 속에 누가 있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있도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생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 뭐가 있도다? 말씀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 성민교회 권미선 목사님에게 뭐가 있도다? 말씀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열차간에서 하나님 그 담임 목사님 모르겠는데 그냥 카톡으로 봤습니다. 이 여종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변에 수많은 목마른 자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강단에 들어올 때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있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왕들은 왕계급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인생 계급장 다 내려놔요. 내가 우리 교회 개척만바 1세인데 내가 우리 교회 장로인데 내가 우리 교단의 어른 총회장이다. 꼴값 떨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찾아야 돼. 네. 여기 보시면 13절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아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자, 이제 목이 마르니까 타들어가는 병사들의 목줄기에 물을 주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찾아온 여호람 왕을 향해서 니네 아버지가 섬기던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합 왕이잖아. 아합 왕의 마누라 에펜네가 누구요? 이세벨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얼마나 핍박했어. 그치?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그 아들 그 새끼가 물 때문에 찾아오니까 니네 엄마 아버지가 섬기던 거기 가서 물어보지 어찌하여 나를 찾아오는 거야. 자존심 건드는 말을 딱 했을 때 나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이 새끼 웃기는 놈이는 내가 막 왕이야 자식아. 지금 내가 당장 목말라 피곤하지만 이게 나를 왕인데 우습게 여기네. 왕이 그러면 아이고 황공무지를 쏘이다 여기 앉으시옵소서 이렇게 환영을 못할 망정 나를 문전박대해. 이런 심령이 들어서 자존심 상하다고 거기서 혈기난동을 부릴 만도 할 텐데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힘들고 똥줄 타는지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를 모압의 적군의 손에 붙여 죽이시렵니까? 낮은 포목으로 낮아진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종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우리 집 아새끼들 옛날에 교육할 때에 자식 새끼가 말 안 들면 내가 좁힐라고 몽둥이 들며 우리 아들놈이 도망가지요. 도망가면 내가 쫓아가다가 너 이따 걸리기만 갈려라 너 죽는다. 근데 몽둥이 들고 때리려면 저놈이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내 품에 안기면은 때리다가도 몽둥이 놓잖아. 이 왕은 하나님의 종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고 주의 종에게 다가서사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 행위 꼬라지는 싸가지 없겠지만 불쌍히 여기는 심령으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를 사탄의 손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실랍니까? 라고 덤벼들어야지.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안 덤벼들고 잘난 척거리고 여기 뭐 교회가 이렇게밖에 없어. 무슨 이쪽 딴 교회로 가는 이 등신 충만한 것들 우리 주변에 많지요. 응? 자,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니 많이 여호사밧의 얼굴 보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이제 내게로 검은 탈자를 불러오소서. 자, 거기 자, 빨리 합시다. 뭐 시간 딱 지켜갖고 해야 되겠어. 그전에는
한 미쳐가지고 막 3시간 막 몇 시간 됐었는데 저 수일이 심은기 목사라고 있어요. 그놈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5시간 몇 번 했어.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걔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쪽 교인들도 몰랐어. 하여튼 간에 빠져가지고 그 뒤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다.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설교는 짧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길게 이런 영적으로 참 피곤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맨날 그래요. 설교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어이, 성령의 역사가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 되겠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왜 자꾸 인간들이 만드는 틀에다가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느냐. 더 하려도 저 성령님이 나 안 도와주면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해도 저분이 막 몰아세우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내쳤는데 14절에서 엘리사가 남쪽 나라 여호사밧 왕 얼굴 때문에 당신을 내가 만나주겠어. 그러면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검은고가 뭐지요, 목사님? 악기잖아요. 무슨 악기죠? 줄을 튕겨야 소리가 나는 악기. 우리 흔히들 기도를 뭐라 그러죠? 줄이란다. 기도줄이 안 잡힌 게, 기도줄이 끊어졌대. 그런 얘기 하죠? 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악신의 사울왕이 고통당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수금을 틀 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편잘, 종군당 편잘 갖고 안 되는 거잖아. 머리 아픈 거. 뭐가 주됐어? 찬송이잖아요. 찬송을 불러 제끼면 안 되지요. 찬송에 관한 부흥의 설교 한 번 할래도 2번은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거 할 시간이 전혀 안 받쳐주니까 그렇고, 좌우지간 검은고 탈자를 데리고 오리라. 검은고는 기타 줄이 바싹 당겨져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제대로 걸리는, 줄이 늘어지면 제사를 나게 싼다잖아.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기도줄을 바싹 당겨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줄을 당겨서 아멘. 그렇게 매달려 간밤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검은고 탈자가 와서 검은고를 탈 때에 그 15절을 봅시다. 시작. 이제 내게로 15절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더니 여러분들이 기도줄을 당겨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는 말은 옛날 성경을 보면 감동이라고 성경인데, 이 세 번역은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온 교우들이 기도줄을 당겨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임합니다.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강림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졌죠. 그럼 이 말씀은 서울대학교 조국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와서 읽는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읽어야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사 이 말씀을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크고 비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구야?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읽어야죠. 아멘. 자, 성령이 권미선 목사님에게 임했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임했어. 임하니까 뭐가 임해? 16절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말씀이 말씀이 곧 그 제 골짜기 개천을 개천 많이 많이 파라. 파라 하셨나이다. 자, 기도줄을 땡겨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 아니요? 네. 말씀이 임했으니까 이 말씀을 16절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뭘 주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잖아. 네. 무슨 말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죠? 아멘. 이 목사님 그죠? 아멘. 근데 엘리사가 어이 내가 기도해 할렐루야 셈말로 셈맥기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런 얘기한 거 아니야. 엘리사가 왕들에게 내가 말할 테게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대로 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의 종은 여호와의 말씀만 전해야 돼. 아, 거기다가 사사로운 얘기 전할 거 없어. 말씀 아닌 거 전하면 안 돼. 그죠? 아멘.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자. 아멘.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 전하잖아. 아멘. 말씀은 능력이야. 말씀은 천임이야. 말씀은 생명이야. 말씀은 치유야. 네. 말씀 앞에 어둠의 세력 떠나가게 돼 있어. 아멘. 말씀을 주시는데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려. 나 이거 붙들고 씨름 묵지하겠어. 하나님 이 골짜기가 어디예요? 뱀사골이에요? 피아골이에요? 어디에? 이 골짜기가 어디냐고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해봤어요. 하나님 저한테 성령께서 감동 주사 깨달음을 주신다. 번뜩거리는 지혜를 주신다. 봐봐. 이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들이 물 떨어진 그 현장. 아멘. 물이 떨어진 그 현장이 이 골짜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이 떨어진 현장이 이 골짜기야. 저 골짜기가 아니라 괜히 여기서 집회하면서 더 번 기도해보다가 집회보다 사람도 안 모이고 뭐 등등등 하니까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그럼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딴 데 가서 찌쩍거리지 말고 이 골짜기에 아멘. 물이 솟아날 줄로 믿어. 아멘. 물을 파자. 아멘. 권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눈 떴어요. 어젯밤 자면서 하나님 말씀 오늘 이따가 룻기서를 전할 건데 룻기1장을 전할 건데 많은 말씀 중에 이 많은 말씀 중에 내가 목사 35년 차니까 또 부흥회도 옛날에 많이 됐던 좀 경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냥 쉬운 말로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 잡아서도 할 수도 있어. 그죠? 한데 하나님 이것도 몇 달 만에 나가는 부흥회인데 몇 명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는 사경전 보다가 뒤집어진 게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모였죠. 네. 그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조직 신학교 교수들이 볼 땐 조직 신학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보다 더 완벽한 설교예요. 구약 성경 엑기스를 다 뽑아서 정말 그것도 스데반이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잖아, 그죠?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보다 더 나은 설교를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그런데 뭐예요? 최초의 박사가 아니라 최초의 석사가 돼. 돌에 맞아 죽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은요, 하나님 3,000명, 5,000명 모이면은 뭐요? 부흥성회가 성공했다. 이번 집회 대단했어,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돌에 맞아 뒤지면요, 이건 사람들이 숫자 노름에 빠져 있어가지고 숫자 개념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이거는 실패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나는 목사들 입에서부터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얘야, 너 이걸 봐봐라. 스데반 집사가 그날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이 누구요? 바울에게 떨어진 거예요.
아멘.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스데반 집사가 그날 전했던 말씀 중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무리들이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스데반을 통해서 돌에 맞아 뒤져가면서도 전한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 거야? 바울에게 떨어진 거야. 그 말씀이 탐에서 도상에서 예수님과 만나 그래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에 설교를 사람 몇 명 뭐 했니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겠어. 네? 이 목사님 그래야 되겠어. 아, 얼굴이 장금이 같아요. 그런데 음식은 어떨려나 모르겠어요. 전 옛날에 코미디 하려고 배성령이 가방 들고 굉장히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 길로 몰아가지고 그 길로 못 나가시요. 근데 다른 집회 가면 이제 이게 뭐 중간중간 웃겨가면서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웃기는 게 복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기도 하고요. 자자 보세요. 이 골짜기의 결정을 봐라. 물이 떨어진 그 현장이라. 여러분 목마른 삶의 현장 팔자 타령하지 말고 아 그런 놈의 세상 왜 나는 인생이 이래 조국 같은 애비를 만났더라면 나 목마르지 않고 대학교 짝짝등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조국에 대해서 내가 설교 한 편 만들고 싶어. 지금 만들고 있어. 지금 사람의 마태복음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더러워. 걔는 내가 그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좌우지간 오늘은 이 골짜기 여러분 돈 떨어진 그 현장 사업이 기울어졌어. 문 닫은 카드 와리깡하고 이쪽 맞고 저쪽 맞고 돌려맞게 하면서 목마른 피곤해서 그 현장 속에 물길이 일어날 줄로 믿고 근데 나는 오늘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기도하고 오는 가운데 하나님 여기 금요 철회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너무 좋네요. 위치가 우리 딸내미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탄천교 앞에 요새 새로 진 뭐 헬라 아전 애비가 잘 찾아가지 못하도록 이상한 영어로 쓴 아파트 그래서 헬로시안가. 근데 내 요새 우리 집 옆이네요. 근데 여기 너무 좋아서 여기서 찬양하고 이렇게 참 기도 집회를 쫙 하고 통성 기도도 정말 성령의 사역자께서 말씀 붙잡고 한 20-30분만 통성 기도 끌고 가면은 안수 안 해도 거기서 알아서 역사 일어나. 아멘. 역사 일어나요. 저 그런 체험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영교 목사님 오살리 금식 기도에서 부흥할 때 꼭 날 불러요. 네가 통성 기도하라. 목소리 크다고 네가 해. 그러면 그거 다 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 걸려요. 나 그때 야곱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배창새 끊어지는 듯 타는데 어떻게 파야 돼? 물이 솟아날 줄로 믿고 파야 돼요.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쫙 훑어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인데 사복음서를 쫙 보니까 병든 자, 문제 있는 자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병 고쳐주고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너 고쳤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병에서 노임을 받은지어다. 예수님이 다 해놓고 상대방 죄 많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세우죠. 아멘. 그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여러분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기겠어? 얘기할 것 없이 로마서 10장 17절로 가야지. 말씀은 들으면서 나죠. 얘기할 것 없이 말씀 안 듣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주여 기도만 한다고 믿음 생긴 거 아니야? 믿음은 기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무슨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구약을 하든 사울 왕에 관한 설교를 하든 뭐를 하든 인물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 없는 설교 가짜예요. 성경의 총취자는 예수야. 그쵸? 이 골짜기에 이 성령교회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 할렐루야. 반대! 너희들 눈에 비올 조짐이 안 보여. 반대! 너희들 눈에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없어. 햇볕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야. 비올 조짐이 안 보여. 바람도 안 불어.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 현실, 현상을 통해서 판단, 결정 내리지 말아요. 아, 물이 어디서 내리겠어? 물이 어디 있겠어? 야, 봐봐라. 물을 가냐? 이런 식으로 초치지 마시고 16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잖아. 16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멘. 말씀 주셨잖아. 아멘. 이 골짜기에 개천을 아멘. 내 눈깔에 비올 조짐이 안 보인다고 안 빠들어가? 이런 등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여 믿습니다 헛소리하지 말아요. 여러분 강남의 제일 큰 사랑의 교회 출석한다고 지 믿음이 이런 거야? 아니잖아. 오늘날 과자 메이커처럼 대형 교회 다니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지하실에서 와서 주여 하고 있으면 우습게 여겨. 뭐 성경 아닌 것 가지고 목사서부터 성도 이르까지 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볼 때 탄식하실까? 한국교회 왜 대형교회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만 신문 방송을 통해서 개망신을 시킬까? 난 그걸 보면서 목사라고 이름을 어디 가서 떠들기조차도 나부터 부끄러워. 정말 부끄러워. 여러분 주신 물질, 내가 이번에 지난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올려놨어.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도록 성경을 왜곡해서 써먹잖아. 과부의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에 관한 설교는 당시 헌금을 잘못 걷어들이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과부의 두 랩돈을 말씀하신 거야. 과부의 두 랩돈, 그 여자를 믿음을 칭찬하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이죠.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놈들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죠. AD 70년에 이런 말씀 상가 너무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요. 오늘 이 골짜기 그런 역사, 나는 이 골짜기에 바람도 비올 조짐 뭐 이런 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고 받으러 가자. 아멘. 예? 아멘. 여러분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도 믿고 받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20절 시작. 아멘. 1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작은이라 여호와여. 모든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목마른 자들에게 물 주는 거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작은 일이에요. 죽을 뼈 안 뼈 치유 주신 거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작은 일이에요. 보세요. 장마철에 개미 새끼가 떠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삽으로 떠가지고 옮겨놨어. 개미는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삽 한 번 떴을 뿐이에요. 그런 개미들에게 내가 즐겨 먹는 삼리 크림빵 돌려서 크림 빨아먹는 크림빵을 개미들에게 뿌려줬더니 개미들이 영안이 열렸는지 위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와. 나는 빵을 잠깐 뿌렸을 뿐이요. 그죠?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목마른 자에게 불 주는 거 지극히 작은 일. 우리 입장에서는 환장하겠지. 정말 미치겠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이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 말씀하신 대로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 물이 가득 채워졌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거짓되고 뻥치는 분 아니야.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돼. 여기가 물이 가득 차야 이 송파 잠시에 이쪽을 향하여 호수를 들이고 너희들 중에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 먼저 다 와서 마셔라. 그러면 목마른 자들이 몰려들어와 흘러불떡 마실 거 아니겠어. 이런 역사가 성민교회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랑 주간 드립니다. 설교권 찬송 한 곡 드리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찬송가 260장 물 좀 먹고 하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도 하시려 죄에 쓰신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구하는